바울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이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느냐?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잘 나갈 수가 있느냐? 오늘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착한 일, 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있다, 내 삶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큰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일로 보냐면 6절에 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을 해요? 너희 안에서 시작해요. 너희 외형적인 밖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 우리 내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승리, 성공, 승진, 치유, 온갖 외형적인 것에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우리 내면적인 변화에 먼저 주목하고 있고 내면의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혈루증 여인이, 계속 있었던 그 여인 가운데에서 질병이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옷만 손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예수님이 경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와, 사람들 많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아,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니? 그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할 거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고 그 내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카드마다 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이요? 물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정리한 다음에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 무리, 외형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각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각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누구든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이것은 불신자들이 한 대상,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믿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우리가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서 먼저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내면에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고 친밀한 관계가 어떤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해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믿어요. 누구보다 더 예수님께 마음을 터놓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면 친밀한 관계가 있고 피상적인 관계가 있죠. 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어때요? 아주 가벼운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어떤 관계예요? 피상적인 관계예요. 내가 아직 저를 모르고 저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로 끝나요. 그런데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깊은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마음을 더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더 놓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세요. 전 예수님과 친한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에는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보세요. 자, 어떤 분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돈이 얼마가 큰 돈이 없어졌어요. 근데 정황상 자신이 제일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동료 한 사람이 적극 나서가지고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라고 계속 변호해 줬어요. 나중에 이게 도난당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그 위기 순간을 모면했어요. 어때요? 나를 적극 변호해 준 그 한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직장 후에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평일에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점점 만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괜찮아요. 친해졌어요.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점점 속 얘기를 더하죠. 속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잘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여러 가지로 공유해요. 취미가 뭔지 취미를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어떤 취미에 함께 참여해보기도 하고 가족 간의 만남도 가지고 점점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아지는 영향이 내게 있어요. 한 번도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 친구 덕분에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심 분야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쪽에 대한 영역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인간관계도 깊고 친밀해지면 영향을 받아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이러한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깊고 더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과 친한데 예수님께서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내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난 예수님과 안 친해요. 이거예요. 안 친해요.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계약 관계로 필요할 때 좀 도움받고 아닐 때 말고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좀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존재합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전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 있습니다. 있어요? 만약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한 일주일간만 매일 전화해 보세요. 매일 전화해서 여러분 생각을 계속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고민들, 또 여러분 좋았던 것들 얘기해 보세요. 한 2, 3일 지나면 그 친구가 조금 앓는 소리 할 거요. 아, 친구야, 내가 좀 바쁘다. 분명 그럴 거예요. 나도 지금 버겁다. 내 얘기를 다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나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해도 나의 실체의 모습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줬는데 저럴 수가 있어?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우매한 거예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왜? 인간의 불완전한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 소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 인생에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두가 다 관계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아무리 절친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지요.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귀해요. 정말 귀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짜 복이구나. 내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분. 그냥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우상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에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주세요.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반응해 주세요.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 인간의 실체를 발견해요. 제일 첫 번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인간에게 대한 집착이 사라질 수밖에요. 인간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 또한 사라질 수밖에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기서 가치가 정해져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다음 가치 있는 것,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내 삶이 위험해지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 내가 어린 시절보다 지금 나는 더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더 죄짓지 않고 살고 있다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십니까? 있어요? 어린 시절하고 지금의 내 모습과 언제가 더 순수했어요? 언제가 더 죄를 안 지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지금 우리가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뻔뻔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더 이기적이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대할 때 더 많은 포장을 하게 되어져요. 내 삶에 점점 더 많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인정하게 되어져요. 죄가 많으면 죄의 결과는 파멸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후회가 많아져요. 이렇게 살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돼요.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런 삶이 내가 생각했던 바랬던 삶이 아닌데 점점 위험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럼 거기서 뭘 얻게 돼요? 십자가의 가치가 귀하게 와닿아져요. 정말 십자가 귀하구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만드신 그 예수님 너무나 귀하구나. 그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죄짓지 않고 좋은 결과를 주는 길이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면에 이런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 삶의 변화로 표현되어져요. 표출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의 변화가 먼저이지 외형적인 것이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보다 훨씬 쉬워요.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얘기해놓고 약속을 해놓으면 지킬 수 있어요. 실천력이 좋은 사람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잘 지켜요. 그렇지만 내면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려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자꾸 요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믿는 거예요. 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제 너 믿어, 너 믿을게, 이 마음으로 내가 분명히 믿는 것을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요. 제 인생 맡겨볼게요. 따라가 볼게요. 이게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보너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 맡겨볼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터놓아요. 터놓아요. 내 속내기, 여러분 답답한 속마음들을 예수님께 터놓아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 나는 이야기해요. 나의 것 그대로 이야기해요. 나의 바라는 것들, 속상한 것들, 불안한 것들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생겨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순간순간 불안할 때, 힘들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든지, 예전에 내게 없었던 새로운 그 강한 어떤 마음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내 삶에서 먼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그런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이 시간 가장 신뢰합니다. 가장 믿습니다. 또 내 마음을 터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먼저 하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안에서, 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또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서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지로 나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울이 알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졌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셨어요. 첫 번째 날, 빌립보 강의 첫 번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사람이 나와서 유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어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이 빌립보였어요. 바울은 원래 어디든지 가면은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거기를 전도 초점을 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꾸 귀신을 여자가 쫓아와요. 그러면서 바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를 자꾸 쫓아오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나았어요. 본의 아니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둔 그 주인은 재산 손해보니까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거짓 고소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 중에, 바울과 실로가 찬양과 기도 중에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요. 착고가 다 풀려져요. 그러면서 빌립보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그를 말리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계획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시고 바울은 거기에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의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 누구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일을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 누가 주도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는 것도 자기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내가 언제까지 그리스도교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리라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사도로 만드셨어요.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한테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아요?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바울은 안질로 추정되어진 지병이 있었습니다. 활동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일들을 감당해내셨어요. 누가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바울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고 세웠다면 빨리 감옥에서 나와야죠. 빨리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죠. 지금 사람들이 또 자꾸 음해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걸 막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은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내 삶에 있는 많은 것들은 내가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능력은 내가 노력해서 발굴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이 가정은 내가 주도해서 세운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들어주신 인도하신 가정입니까? 내게 자녀를 주고 키운 다음에 이 자녀는 내가 낳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직장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직장입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성공한 것은 내가 그만큼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해서 이룬 성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과입니까? 내가 좀 더 먹고 살만하게 된 것은 내가 열심히 돈을 아껴서 이 정도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안목 주시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정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내 계획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고 앞으로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라고 느끼면요, 어떤 상황에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아이를 볼 때 요즘에 아이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키워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키운다라고 느낀다면 열심히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더 많은 학원에 보내야 돼요. 열심히 내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쫓아와지면, 즉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녀가 미치지 못하면, 따라오지 못하면 실망해요. 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에게 그만큼 뒷바라지 못하면 또 실망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키우신 자녀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자녀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아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또 우리로 더 확신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하세요. 나를 통해 하시든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시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중간에
관두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작심삼일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관두는 일, 내가 주도했다가 내가 그만두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한 번도 끝이 없이 그냥 중간에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내 눈에 막아 보이고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인생이 내가 주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냐 완전히 달라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 가운데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외부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마음을 터놓으면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불안한 가운데에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선포하고 편하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확신 속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개가 자욱한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밝은 빛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나와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 예수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믿고 누구보다도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크게 주여 주여 외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믿는 거예요. 누구보다 마음을 터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터놓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해 주십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 순간이 자녀의 모든 일들은 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 가정, 삶,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마음에 안정을 얻고 안심이 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지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더 내 마음을 터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누구보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더 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으면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운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일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